지난 토요일 날 제가 불교학연구회 2013 추계 학술 대회를 다녀왔는데 그 주제가 그 연기 사상의 형성과 전개 과정이든가 뭐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6분의 뭐 교수님들이 이제 발표를 하시고 뭐 서로 토론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합 토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뭐 사실은 이제 뭐 6분의 교수님들이 논문 발표를 하시지만 이 각각의 논문들이 초기 불교에서 시작해가지고 부파 불교, 반야, 유식, 화엄, 천태까지 뭐 이렇게 이제 불교사 전반을 대표적으로 뽑아가지고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좀 폭넓은 그야말로 학술 대회였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그 종합 토론의 사회자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주제를 불교사적 흐름에 비추어 꿰뚫어 보고자 했던 의도에 잘 부합하는 대회가 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각 흐름의 위치별로 연기의 의미를 드러내기보다는 발표자별 세부 주제에 치우친 듯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자면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란 무엇이냐, 부파 불교에서는 연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유식에서는 연기를 어떻게 말하느냐, 천태는 화엄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계별로 연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알아보고 싶었다라는 게 이제 아마 대회 주최 측의 의도였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논문을 발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보다는 각각이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영역에서 연기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접근 과정이라 해야 될까, 아니면 각각의 특성이랄까, 그래 해서 이제 좀 의도에 잘 부합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는 이제 총평을 하고, 그러면서 종합 토론을 3가지 주제를 놓고 문답 형식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합 토론 사회자께서 6명의 그 논문 발표자들에게 3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해서 6명이 답변하고, 그 과정에 이제 저도 손들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어요. 2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안 주대. 그거 3가지 주제에 대한 문답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공부하고 가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자, 우선은 불교 하면 뭐니 해도 연기잖아요. 연기, 요 연이라는 게 조건이죠. 그리고 이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모든 것의 조건 지어짐, 이렇게 말하고, 이 연기를 대표하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연기의 정형구라고 말하는 거,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 그래서 이제 동일한 형태가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이렇게 이제 4개의 문장으로 연기의 정형물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니카야에서는
야디당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근데 요 야디당이 즉 이런 말이라 즉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부처님이 연기를 말하리라 하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렇게 정용구를 말하고 이어서 즉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이래가지고 12연기를 제시를 해요. 이렇게 놓고 보면 뭐 기본적으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의 상관관계를 말하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12연기를 설하고 있구나. 먼저 이런 것이 이제 연기법의 어떤 골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런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냐 하면 이 연기가 상대성입니까? 인과성입니까? 라는 두 가지 측면. 이 연기라는 말을 불교적으로 어떠한 것이 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원인 결과의 측면에서 말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대승불교권에서 살다 보니까 그 연기를 대부분 인과보다는 상대성 원리식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요. 뭐 이런 거죠. 이것하고 저것 하나하고 또 다른 하나하고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상대적인 관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요걸 놓고 하여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이 연기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아야 됩니까? 인과적으로 보아야 됩니까? 라는 거였어요. 뭐 이제 교수님들마다 좀 뭐 답변은 일치하지 않았는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는 표현하더라고요. 연기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 연기의 의미 자체는 인과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연기가 말 자체로는 이겁니다 라는 이야기는 말은 그렇지만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뭐 그쪽에 좀 더 치우쳐서 보아야 하는 뭐 이런 부분도 의미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손을 들고 대답을 의견을 말하겠습니다라고 그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로는 연기가 니카야에 나타날 때는 기본적인 틀이 연기를 말한다라고 할 때는 연기의 정형부로서 설명하고 있다. 아니면 정형부 대신에 12연기로서 말한다. 그리고 정형부로 설해진 경우에도 즉 12연기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정형부가 포함은 되어 있지만 연기라고 하면 12연기입니다. 요거죠 뭐. 니카야는 저렇게 알려져요. 제가 현재까지 본 거로는 요 정형구가 한번 독자적으로 부처님이 뭐 다른 외도가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치어라 내가 법을 설해주마 이러면서 요 연기의 정형구를 딱 말해주는 하나의 경전을 보았고 그 경전 말고는 현재까지 제가 본 모든 경전은 그냥 12연기만 단독으로 나오든가 정형구가 나오면 정형구를 즉 12연기로 말하든가 아니면 정말 많지 않은 경전이 연기를 말하리라 연기는 정형구다 즉 12연기다 이렇게 요러한 틀로서 말하는 뭐 요거를 벗어나는 경우를 아직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하나 정형구가 혼자 나타나는 하나의 경우를 빼놓고는 그럼 기본적으로
연기는 12연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가장 큰 의미의 어떤 변형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차유고 피유라고 하는 요 말의 원어가 뭐냐 하면 이마스밍 사띠 이당 호띠거든요. 이거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요 사띠가 뭐죠? 요 사띠가 요거잖아요. 근데 요 뜻 말고 다른 뜻이 있어요. 여기 사띠라고 해서 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존재 뭐 이런 건데 요것의 동사로 사띠하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비 이거거든. 그러니까 영어에서 비. 그러면 이마스밍 요게 이것이라 이것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요게 뭐냐 하면 요 표현에 의하면 이것이 있음이로 또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요 이당이라는 요 말이 이것이라 이마스밍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위치에 따라서 뭐 격이 좀 달라진 거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요거 보면 차유고 피유가 아니라 차유고 차유고라. 그렇죠. 그죠? 예. 이것과 이것의 관계구나. 그러면 이거를 이것과 저것이라고 번역을 해서 상대적인 한 가지와 다른 것, 이것과 저것의 어떠한 관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변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들의 어떤 관습적인 어법이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는 우리는 이거와 저거 이렇게 말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이것과 이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번역할 때 이것과 이것이라고 말해줬지만 이것은 인도 사람들의 의미로는 이것과 저것이구나. 이래가지고 차유고 피유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모르지 뭐 하여간 이제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본말로 번역이라는 거 없습니까? 일본에 그런 거 잘 안 합니까? 일본은 일단은 중국말로 번역된 걸 일본말로 했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일본에도 남전대장경이라 그래서 빨리 경전을 우리 빨리 니까야를 일본말로 직접 번역한 게 한 150년 전인가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선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번역한 데도 보면 요 차유고 피유 요 자리를 그러니까 차사라고 했던가 차사유고 차사유 이랬던가 해가지고 이러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있다라고 이것과 이것으로 번역한 번역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이것과 저것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라 원전에서는 이렇게 이것과 이것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인도적인 어법에 의해서 이것과 저것으로 합력이 되기는 했지만 이게 과연 어법적인 문제인지, 그죠? 어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부처님이 정말로 이것과 이것 이런 의미로 썼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우리가 이제 노사, 늙고 죽음이 있잖아요. 늙고 죽는다라고 하는 데는 늙고 죽으려면 어떤 것들이 조건이 될까요?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늙고 죽을까? 늙고 죽으려면 세월이 가야죠. 세월.
또 뭐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뭐 그거 참 늙고 죽는데 무엇이 조건이 되는지도 잘 모르네. 표현하는 거예요. 예? 표현하는 거는 그거 하나 일단 좀 빼놓고요. 태어나는 거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늙고 죽어야 된다. 늙기도 할 거고 죽기도 할 거고. 그러면 뭐 사고도 있을 수 있어요. 세월에 의해서 그렇죠. 세월에 의해서 늙는다라는 표현도 있고 죽는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죽는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병도 사고도 뭐 배고픔도 뭐 약간 다양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다양한 조건들은 사실은 누구한테나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냐 하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한 150년쯤 살아가지고 이건 병이 든 것도 아니지만 그 물질인 몸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결국 늙음에 의해서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전에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서 할 수도 있고 하여간 공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사실은 한 가지 늙고 죽는다 라고 하는 데 대한 공통적인 태어나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신과부님 말씀하신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떠한 경우든지 태어나지 않았는데 늙고 죽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자 쳐놓고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요거 그러면 이 다양한 것들 가운데 단 한 가지 노사라고 하는 것과 직접 뗄래야 뗄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요런 조건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생을 조건 1이라고 할까요? 세월을 조건 2, 조건 3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과 저것의 관계로 보면 노사가 아니지. 그래요. 결과인 노사를 위해서 이것이라고 하는 원인 조건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이러한 것들을 이 다양한 조건 관계를 무슨 의미로 어떻게 설명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중에 늙고 죽는다라는 것에 이렇게 보니까 벗어날 수 없는 태어나면 무조건 늙고 죽어야 되고 누구나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그죠? 네. 하여간 모두에게 공통되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최근접의 조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이 다양한 조건 가운데 노사라는 이것과 최근접한 조건인 태어남 요거는 이것과 이것이라고 다양한 것 가운데 노사가 있어요. 조건이 다양하게 가까운 조건도 있고 먼 조건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공해 때문에 환경이 나빠지는 것도 늙고 죽는 조건이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조금 멀겠죠. 이 다양한 조건 가운데 최근접의 조건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 이렇게 말하면 요거 이제 태어남이죠. 이것과 이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부처님이 이것과 이것이라고 표현한 것을 굳이 인도적인 어법을 적용해가지고 이것과 저것 어떤 것으로 특정 짓지 못하는 요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연기를 정의하는 이 가르침을 보아야 할 거냐 아니면 그런 어법적이고 관습적인 거 배제하고 글자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런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것과 첫 번째로 붙어 있는 요것과 요거 그 다음 거 이렇게 설명되겠지 뭐. 그죠? 요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은 이것과 저것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라고 하는 상대적인 개념보다 참으로 이것은 태어남이 있다 하면 100%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요 관계에 의해서 이것 태어남이라는 이것을 조건으로 노사라고 하는 결과가 있구나 요렇게 말해지는 것이 그러니까 연기다. 그죠? 요것이 연기다. 요 연기를 정형구로 말하니까 요게 되었다. 그러고 이것을 즉이라는 말을 동원해가지고 12연기라고. 즉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요 정형구는 즉 12연기다. 라고 경전이 말해주는 바로 보면 이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이걸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물론 이게 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기를 인과보다는 상대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어가지고 또 비유를 한 가지 얘기를 해봤어요. 저기 본방구 두 분 간에도 그 뭐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남자하고 여자하고가 만나면 뭐가 돼요? 부부가 되는 거지 뭐. 그죠?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남자와 여자를 조건으로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생겨났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이것 이것을 조건으로 부부라고 하는 저것 P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요거 요거 P라고 하는 연기지요 뭐. 근데 그런가 하면 요거를 말이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부가 이제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부는 참 행복하거든. 근데 어떤 부부는 괴로워요. 만약에 그럼 여기서 어떤 부부는 괴롭다, 어떤 부부는 괴롭지 않다, 행복하다 이렇게 본다면 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죠? 원래 있는 건가요? 조건 지어줬죠? 부처님 요거 이 괴로움이라는 거 어떻게 생깁니까? 라고 하니까 가래 때문에 가래를 원인으로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말하면 괴로움의 발생 과정 12연기죠. 그런가 하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나요? 이것도 무언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겠죠. 우리가 이제 사성제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요 가래를 소멸한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죠. 그래서 요 가래를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팔정도 도성제로 나타나죠. 그러면 요거요.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니까 그 발생 과정을 12연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요거 뭐냐 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시기 이래가지고 노사까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건 어때요? 요것도
괴로움이 가래를 조건으로 생겨납니다. 요것도 연기네. 그죠? 네. 가래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결과되잖아요. 그런데 요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사까지 12단계로 그 발생의 과정이 설명되는데 요거 12연기 이랬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도 하여간 연기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공방 받지만 차유고 피유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것과 이것의 관계로, 그죠? 이것과 이것이라는 최근적 100% 인과관계를 갖는 요거 없이는 다음이 일어나지 않는, 태어나지 않으면 늙고 죽음이 있을 수 없죠. 태어난 다음에는 늙고 죽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그렇게 이것과 이것이라는 형태로 설명되는 연기죠. 그러면 이제 연기가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온 거죠. 하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만났다라는 이것을 조건으로 부부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났다. 요거를 표현하자면 차유고 피유라고 말하는 연기가 된 거죠. 그런데 요 부부 관계가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냥 괴로움 측면에서만 보면 이 괴로움이 뭐 100의 부부가 동일하게 100의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않는 거죠. 이 괴로움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괴로움이다. 그 조건 관계를 보니까 12연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면 요것도 분명히 연기인데 요거는 어떤 연기냐? 이것과 이것의 관계에 있는 연기다. 그러면 둘 중에 이제 요 둘 중에 어떤 것이 정말 연기일까? 영상부부님, 네. 두 가지 연기 중에 어떤 게 진짜 연기일까? 좀 엉뚱하게 둘 다 허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냥 사실은 네. 현재 그게 이거지 뭐. 위에 보면 그죠?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라는 고걸 조건으로 부부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사실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고 다 부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그 상대적인 면하고 괴로움이 발생하는 인과적인 면하고 두 가지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이 중에 진짜는 뭘까? 요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근데 진짜가 아니라 사실 거의 우리는 지금 상대성으로 말하자면 네가 말을 곧답으로 하니 내가 지금 이래 하잖아 이래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인과성으로 딱 따지면 그 곧답으로 말을 해도 내가 진짜 잘 들여다봐서 내 마음을 잘 제어해서 그렇지 않을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 입장에서는 상대성으로 하지 말고 인과성을 봐서 내 마음을 잘하면서 저렇게 살아야 돼. 저게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은 저는 그게 답이라고 보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 부부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하자 치면 그 부분도 연기라고 하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도 연기라고 하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좀 전에 이제 신부부님하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기 뭐였어요? 그죠? 좀 전에 포기라는 말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포기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불교적인 포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불교적인 의미의 포기를 알아야 함께해서 삶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듯이 이제 이 연기라는 데서도 두 가지를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불교적인 연기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은 알아야 되잖아. 그죠? 불교적인 연기는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에서는 답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부처님이 지었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연기를 설하리라. 이러면은 두 가지로 말을 한 거죠. 연기의 정형구거나 12연기거나. 그런데 연기의 정형구가 말해질 때는 한 개의 경전에서는
뭐 연기라는 말 없이 그냥 법을 설하리라 하면서 정형구가 설해진 경전을 제가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지만 대부분의 이 연기를 설하는 경전은 정형구를 설하고 나서는 즉 12연기 이래가지고 연기는 12연기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부처님이 알려주는 또는 부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기를 설했다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그 의도를 담아서 우리한테 알려주려는 우리의 삶이 괴로움에서 괴로움의 소멸로 참 연민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당부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경전이죠.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부처님이 알려주신 그게 연기지 그냥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상황을 설명한 게 연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예. 불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연기가 그렇다면 분명히 불교적인 연기의 정형구 12연기 이것은 일렬로 서가지고 인과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타당하고 요거 차유고 피유라고 할 때 요 피자도 차로 이마스밍 살 때 이당무띠 이것과 이것의 관계로 바뀌어야 될 거다. 요 얘기를 이제 제가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거기까지는 못했지만 정리를 하면서 볼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그래 이제 영선부부님 말씀대로 두 가지 다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랬는데 불교적인 눈으로 보면 요거 부부관계가 형성되는 이 형성의 과정 말고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괴로움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하면서 사성제가 나오니까 요 고와 고멸이라는 이 측면만을 연기 괴로움의 형성 과정만 연기 이렇게 말했다면 그래서 그게 12연기라면 부부관계가 형성되는 요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저거는 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처님이 모른 척 했을까요? 요 부분에도 뭔가 그런 부분 이게 부부뿐만 아니라 뭐 모든 거지요. 그날 이제 교수님 한 분은 물하고 흙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합이 돼줘야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릇이 만들어지듯이 이런 것도 이러저러한 재료들을 조건으로 그릇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것도 연기 이렇게 그걸로서 상대성을 말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분명히 고와 고멸이라는 측면에서의 12연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만들어지는 요 관계와 같은 거죠. 저는 요 부분을 무상이란 말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무상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완성하는 열반 가면 무상에서 벗어나죠.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존재하는 것의 실상이 무상고 무하잖아요. 무상하다는 거거든. 무상하다는 거 뭐냐 하면 항상 하지 못하다. 하나의 상태를 지속하지 못한다. 요거잖아요. 그거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다양한 조건들. 자 여기서 1대1의 최근접의 조건에 의해서 12연기가 인과적으로 설해졌다. 요거하고 다르죠. 다양한 조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결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양한 조건들이라는 게 유지되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바뀌면 조건이 결합돼서 생겨난 요거 조건이 바뀌는데 쥐가 따라 바뀌지 않을 수가 있나? 바뀌잖아요. 요게 무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다양한 조건들이라는 게 사실은 웬만해서는 내 능력으로 제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살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한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요거 뭐라 그래요? 고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부님, 우리가 오늘 그 불만족이라는 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이 무상이라고 하는 요 말이 뭐예요? 부부라고 하는 요 관계? 부부라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무상한 관계요. 그죠? 네. 다양한 조건들에 이게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부부인가요?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뭐 자매, 그러니까 남매일 수도 있고, 남자와 여자가 한국적 윤리로 보면은 일단 가족, 친척 아니어야 될 거고, 그런 상태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법적인 조건들이, 그렇죠, 다른 조건들이 이렇게 다 모여주니까 여기서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태어나지, 결과가. 그죠? 1대1의 관계하고는 다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런 존재하는 것, 그게 부부가 됐든 질그릇이 됐든 뭐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은 연기라고 볼 게 아니라, 그죠? 상대적, 이렇게 연기를 상대적으로 이해해서 연기라고 볼 게 아니라 무상한,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의 특성, 열반을 제외한 재행무상이죠. 네. 열반을 제외한 모든 거죠, 행. 열반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의 특성인 무상이라고 하는 것. 그죠?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서 그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그러한 특성. 요게 관계의 형성이죠. 그러고 요렇게 형성되어진 요 관계가, 요 무상한 관계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행복이 만들어지지 않고 괴로움을 만들까? 우리 부부는 왜 맨날 이렇게 지지고 보고 싸울까? 요것에 대한 원리. 다시 말하지만 불교는 고와 고멸이잖아요. 부처님이 왜 우리는 부부가 되어가지고도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괴로울까? 그거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은 삶을, 행복한 부부 관계가 실현될까? 요거 설명하는 게 불교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왜 우리가 맨날 찌지고 볶고 싸울까?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준, 그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해준 게 12연기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결국 연기라고 하는 요 말은 오직 연기의 정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연결해가지고 12연기가 연기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연기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입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관계에서 그 최근접의 조건, 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뭐 기본적으로 요게 연기니까 중요하고,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다면 그 이전에 요 부부관계는 어떻게 형성된 거냐? 다른 학자들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마스밍 사태 이단 호띠는 자유고 피유여 어법적으로 저것이여, 이래가지고 상대적으로 풀어내게끔 한, 요거는 따지자면 이게 연기가 설해지게 앞단계로서의 부부가 형성되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상대적으로 풀어내는 데 있겠죠. 요거를 오늘 우리는 그 자리는 부처님은 연기라고 말하지 않고 무상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거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보는 거. 요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무상을 통해서 존재들의 형성 과정이 설명된다면, 이제 그 이후에 존재하는 가운데 괴로움이 발생하는 그 과정을 연기로 설명하고, 그 12연기가 설명되니까 그 맥을 끊는 것으로의 팔정도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수행이, 그죠? 역할을 해가지고 고멸을 실현하는 거잖아. 요게 불교죠. 요거 보는 거. 제가 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두 번째 시간을 하자 그랬어요. 자, 요번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 종합토론의 두 번째 주제는 12연기를 주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시기 윤회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주제였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거 그냥 쭉 읽을게요. 발표자들은 전반적으로 두 가지 문제 모두에 대해 회의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회의적이라는 이야기 이거죠. 12연기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주체가 있습니까? 주체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회의적인 거지. 시기 윤회합니까? 시기 윤회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회의적이라고 본 거죠. 대부분이 그렇게들 하셨어요. 중요할 때 나가네. 예? 중요할 때 나간다고. 그냥 떠오셔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자 했지만 시간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청중석에 있는 사람한테 두 번 시간을 주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학위를 가지고 불교를 전공, 강의하는 발표자들조차, 그죠? 논문 발표한 분들 다 이혼분이잖아. 그분들조차 이 문제들에 대해 분명히 답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는 했는데 말할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이 얘기죠. 첫째, 12연기를 주체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마음을 심의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심의식은 각각의 활동성을 가집니다. 마음이 심의식으로서 몸과 더불어 대상을 만나는 과정이 삶이라 할 것이고, 저는 이것을 마음의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마음의 메커니즘이 공부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해나가고 있는 역할이 사실은 이런 부분 밝히고 있는 거죠. 12연기는 오치온, 식과 명색인 내가 지금 이 순간 심의식의 전개 가운데 몸과 더불어 대상을 만나는 과정, 유깁촉수의 취와 그 결과 유생노사를 설하는 가르침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을 무명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연기의 재해석을 참고하자 그랬어요. 12연기의 재해석, 지난번 제가 여름 마음 특강 하면서 그 재해석 글을 다시 써놓은 거 있어요. 연결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렇다면 12연기의 주체는 마음이라고 해야 합니다. 오치온인 나의 지금 여기의 삶을 사는 곳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간단하게만 좀 보자면, 후관 부부님 오늘 차 안 가져오셨죠? 네. 피워드릴게요. 아니요. 지금 쓰려고. 우리가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치온인 내가. 근데 오치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요거 식과 명색이다. 우리 요거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오치온인 내가 아스미 하면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5가지 감각 기능이 발현하고, 그러면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고 이러면서 6네이처, 6웨이처 해가지고 여기서 6식이 생겨나죠. 그러면 요 3가지가 3사와 합촉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느낌, 경험, 수가 생겨나고, 요거를 요 식이 위자띠 하는데, 여기에 상이 개입을 하죠.
그러면 이제 냐나가 생겨나죠. 상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왜곡이 생겨나죠. 그리고 식은 찢다로 상태 변화를 하죠. 그런데 요 무명 위에 겹쳐 있는 탐과 진이 있죠. 그래서 요거 합해가지고 탐진치죠. 요것이 행,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것에 하는 과정을 거치면 찢다가 어떻게 돼요? 가래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 가래가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죠. 그런데 요게 이제 이 가래라고 하는 건 찢다가 오염된 거죠. 오염된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취라고 하죠. 그리고 오염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식이 머문다라고 나타나죠. 식이 머무는데 이러면 명색이 출현하죠. 요거 결국은 오온이죠. 요 관계를 뭐라고 해요? 유라고 경전을 말해주죠. 네. 그리고 이 오온이 다시 와서 오치온에 쌓이죠. 그리고 이 오치온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은 이렇게 살지만 결국은 요 오치온이 늙고 죽어가는 거죠. 뭐 요 오온이 생겨나는 요거 생 이렇게 말하죠. 뭐 여기서 몸뚱아리로 태어나는 것도 생이죠. 뭐 이런 깊은 얘기는 좀 뒤로 미루고 요렇게 놓고 보면 십이 연기라는 게 어떻게 돼요? 그 식이 3번이잖아요. 명색이 4번이고 아스미 해가지고 네이처가 네이처, 웨이처, 식 요 과정 감각작용이 일어나는 요 영역이 유깁이라고 부르죠. 초기 유깁 조건으로 초기 수가 7번 그리고 나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찢다가 오염된 가래 요게 8번이죠. 몸과 말과 만어의 오염된 행위 요거 취 9번이죠. 여기서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하는 요 영역 유 이렇게 부르고 오온이 생겨나는 요거를 생 이렇게 부르죠. 뭐 하면 여기서 몸으로 태어나는 것도 생이고 경전은 네이처가 형성되는 요것도 생이고 해서 그냥 생을 태어남을 세 가지로 말하죠. 그냥 뭐 그렇다 하고 그러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생겨난 오온이 쌓이는데 이것은 몸의 상태로 보면 늙고 죽죠. 요거 색이 11번 3번부터 12번까지가 쭉 와버렸죠. 요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10가지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좀 애매함이 있죠. 왜냐하면 요게 가래로 오지 않고 찢다가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건 다르게 가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연기한다, 달리 말하면 괴로움이 생겨난다. 요 얘기는 뭐냐 하면 가래이기 때문이거든요. 가래라고 하는 것은 찢다가 오염되는 요 과정이 설명되지 않으면 찢다가 오염되는 과정을 모르고 어떻게 오염된 찢다가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말을 해요. 찢다가 오염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거 뭔가요? 상이 병들어 있다. 요거 번뇌죠. 상이 병든 번뇌가 인식 과정에 개입을 하면 알미 왜곡되는데 요 최초의 왜곡된 알미 무명인데 요거 1번이죠. 그리고 무명 위에 탐과 진이 겹친 그래서 요거 뭐 무명과 번뇌 합해서 치 그래서 탐진치가 발생을 했다 해도 발생된 상태에서도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의 힘으로 제어를 하면 찢다가 보호되죠. 네. 가래가 되지 않죠. 요거 탐진치가 있다 해도 무명이 있다 해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말하는 행이 없으면 가래가 생겨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행이 이가 되죠. 1, 2 원래는 이게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행을 조건으로 애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유가 뭐냐면 식이 머무는 거잖아. 네. 저 식의 문제거든요. 요 식이 와서 쌓여 있는 게 요 식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1, 2, 8, 9, 10하고 그것이 다시 11, 3, 4 이렇게 오는데 돌고 도는 부분을 사실은 여기서 이 부분은 지금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쓰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해야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이 행위 없으면 애가 없고 취가 없고 해서 이 식이 없는 거예요. 그죠? 3번인 이 식이 행위 없으면 이 식이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 과정에 겹치는 부분을 감안해서 보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식이 해가지고 3번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연기가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자, 12연기는 오치원인 내가 그랬어요. 오치원인 내가, 즉 식과 명색이 요거 서로 조건되는 관계는 제가 자주 말하죠. 대인연경 같은 데서 요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때문에 우리가 윤회한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단 말이죠. 식과 명색 그렇게 됐죠. 지금 이 순간 심의식의 전개 가운데 몸과 더불어 대상을 만나는 과정 해가지고 5번 6입부터 자 요거 분명히 아스미 나야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 나라는 자아의식이죠. 요 자아의식에 의해서 6입, 네이처, 웨이처 해서 식이 생겨나고 이 식이 지금 이 순간의 과정을 촉수에 대한 것을 위자라띠 해서 가래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 행위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6입부터 취까지가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죠? 이 순간을 내가 사는데 그 삶의 결과로 유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결과의 측면에서 생과 노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 심의식의 전개 가운데 몸과 더불어 대상을 만나는 과정이 유깁촉수의 취.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 유생 노사를 설하는 가르침. 12연기는 그거예요. 그런데 요거만 말하면 안 되죠. 그 가운데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 무명과 행. 요게 들어가야 12연기죠. 요거 빠지면 10지연기고. 그리고 분명히 이 식과 명색의 관계 때문에 3세 윤회라는 게 설명되지. 3세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식이 재생연결식이고 명색이 5번이고 이렇게 보는 거 부처님 생각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우리가 12연기를 해석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실한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주체가 어떤 거냐고요. 무엇이 주체냐면 6네이처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안입이 설신 몸의 5가지 기능을 만호가 요거 지원해가지고 자극하는 거잖아요. 이 6입 감각작용에서는 만호가 주체라.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직접 자기 대상을 만나든가. 그리고 나면 거기서 생겨나는 식, 윈냐나가 뭐예요? 위자라티 하잖아. 만호의 활동성이 자극이었다면 윈냐나의 활동성은 위자라티, 분별해서 하는 거잖아. 이 만호를 둘러싸고 몸과 대상이 있다면 식을 둘러싸고 윈냐나의 분별작용을 둘러싸고 촉과 수와 상이라는 게 있잖아. 이 하나까지 있죠. 그리고는 이게 찢다로 가면 찢다는 이제 몸과 말과 만으로 직접 행위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두고 12연기에 주체가 있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12연기로 설명되는 우리 삶의 주체가 있습니까? 그런 거 곤란하잖아. 어떤 게? 심의식이 주지. 그죠? 심의식이 답이야. 근데 심의식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이거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건데 각각의 자리에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달리 불러주는 거잖아요. 예. 몸통으로는 마음 하나잖아. 그러니까 심의식이라고 불리는 우리 마음이 12연기라고 하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 우리 삶에서 이게 주체인 거예요. 물론 뭐 결과인 이런 부분 놓고 나면 좀 구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산다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12연기의 주체는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잖아.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을 만나고,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을 만나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몸과 마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서 더구나 내면에서 시기 위자납디 하는 이 부분까지를 보면, 결국 12연기라고 하는 우리 삶에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마음이 주체입니다. 마음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찢다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불립니다. 요게 답이죠. 근데 제가 이거 그렇게 쓴 거예요. 어쩌면 학위를 가지고 불교를 전공하고 강의하는 이분들조차도 이거를 답을 못하는 거야. 이건 사실 심각한 거예요. 왜 이 부분을 답하지 못합니까? 니까야대로 풀어져가지고 마음의 메커니즘이 12연기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더구나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전공해가지고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분들이 주체 이럴 때 무한대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알아야 되거든요.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불교라면 이 부분에 우리 삶의 주체 이 부분에 답하지 못한다 그러면 참 곤란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체가 물어는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자, 그 얘기 조금 더 나가볼게요. 이제 12연기의 재해석 연결되어 있으니까 뒤에들 보시고요. 그러니까 12연기 재해석 요게 지금 12연기 재해석해 드린 거예요. 요점적으로. 그렇다면 12연기의 주체는 마음입니다. 오치원인 나의 지금 여기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마음, 심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무아를 말하며 주체 없음을 주장하지만 오치원인 나의 본질이 무아이니 해탈하여 존재를 소멸해야 하는 것과 지금 여기에서 오치원이 자아의식 가운데 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무아인 내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 괴로움의 발생을 12연기는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사실과 당위와 현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오치원의 나의 본질이 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존재의 실상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무아인 가운데의 무아이지만 내 오치원으로 나를 삼아 살아가는 이 현실의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무아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가지고 해탈해서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 해탈해야 된다라는 요거가 당위야. 우리가 지향해 가야 되는. 그런가 하면 현재 우리가 아무리 무아이고 당위가 있다 해도 지금 나의 삶이 있는데, 지금 오치원으로서의 나의 삶이라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12연기는 현실에 있어서 오치원은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왜 하필 괴로우냐, 행복하지 못하고, 요걸 가르쳐주는 게 12연기잖아요. 예, 그 부분 이제 설명했고, 요거는 이제 자신의 행위경이라는 경전에서 네가 행위하면서 어째 너의 행위가 없다고 말하느냐, 부처님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시거든요. 나의 행위, 너의 행위 이런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까불지 마. 네가 하면서 어찌 없다고.
부처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요. 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중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식이 윤회하냐라고 물었을 때 에이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그 12연기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이건 문제거리도 아니라 식 말고 윤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물질인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100년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능이 다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 보니까 몸 죽을 때 따라 죽지 못하는 거잖아요. 요 마음이라는 것은 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요 식, 마음이 새로운 뭔가 만나서 다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요게 윤회지 뭐. 여기에서 식 말고 윤회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요 단순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 식이 윤회합니다. 12연기를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 바르게 이해하면 이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에게서 물질인 몸이 죽을 때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 식이 몸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몸과 만나 새로운 삶을 이어 살아야 하는 것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이 식도 힌두 교리에 의한 아뜨만이 아니라 연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불자에게서는 이건 상식인 거예요. 그죠? 그거에 묶여가지고 식이윤회하지 않는다. 그래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 이 내용은 5214번에서 설법하여내고 연결했어요. 연결글들을 통한 경전의 이해를 주의 깊게 보시면 도움될 겁니다. 이랬는데 이 내용은 하여간 지금 다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네 가지 음식 이런 면에서 식식으로의 요 머문 식이 윤회의 조건이 된다라고 직접 설명하는 경전에서부터 다양하게 식이 윤회의 주체다라는 것은 설명이 되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한 가지 사띠라고 하는 비구가 식이 윤회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다른 비구들이 훈계하죠. 말을 듣지 않으니까 부처님한테로 사띠 비구를 데려오죠. 그리고는 사띠 비구한테 부처님한테 사띠 비구가 혼나죠. 요 장면을 보고는 사람들은 식이 윤회한다고 말했다가 부처님한테 혼났잖아.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라고 부처님이 말해주고 있잖아. 요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경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경전은 뭐라고 하냐 하면 부처님이 이제 사띠 비구를 부르죠. 사띠 비구가 식이 이렇게 윤회하는 거라고 말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 못난 놈아! 언제 식이 윤회한다고 내가 말했느냐? 요렇게 부처님이 꾸짖었다. 요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전은 그게 아니거든. 경전은 그 자리에서 사띠비구한테 한 번 더 물어요. 그대가 말하는 그 윤회하는 식이 어떤 식이냐? 라고 하니까 사띠비구가 말하기를 이렇게 저렇게 삶의 과정에서 모든 것을 체험하고 하면서 그 의미상으로 힌두교의 아뜨만에 해당하는 고러한 식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때 가서 이 어리석은 자야! 그 식마저도 조건 지어진 거라고 내가 한두 번 말했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식이 윤회한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전체적으로 경전을 통해서 식이 윤회하는 것을 이 윤회를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다만 부처님이 사띠비구를 꾸짖은 것은 그 식이 어떤 식입니까? 우리가 금방 그랬잖아요. 물론 이 식은 힌두교리에 의한 아뜨만이 아니라 연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불자라고 상식이라 이거는. 그런데 사띠비구는 그 상식을 몰라가지고 힌두교의 아뜨만인 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상식도 모르는 놈아 이 얘기죠. 그 식이
그 식조차도 조건 지어진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뭐 연기하는 마음이라고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 경전을 놓고 어떻게 이 경전을 근거로 해가지고 식이윤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냐고요. 저는 솔직히 이건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12연기의 주체는 심의식이라는 요 마음이고 식이윤회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교의 근본이라 몸과 마음 가운데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이 방금 말했지만은 그 식조라도 조건 지어진 거라고 말하는 연기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요 연기하는 식에 의한 윤회 이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불교를 말하자면 불교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불교가. 알려준 대로 알아버리면 어려울 게 없는 거죠. 재밌는 얘기는 대회를 마친 후 대회에 참석했던 그 박사과정에 계신 학생 한 분이에요. 서울대학교에서 이번 그 대회가 있었어요. 그 박사과정 학생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스님, 아까 그 말씀하시다가 못하신 거 그거 무언지 알려주셔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런 내용 설명하고 마침 제 요거 사띠비구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날 우리 테라와다 그 담마스쿨에서 제가 그 이야기하느라고 이 정견과 관련한 10몇 페이지짜리 자료를 만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해피설법의 교재 있잖아요. 그거 달래. 이제 이거는 좀 다 떨어지고 이건 내가 보관용으로 메모가 많아서 못 드려요. 카페를 참고하셔요.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 하나의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일이 타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또 다른 발표를 하고 싶어 하는데 회의 진행상 발표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주목한 사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와서 물어보는 거지 뭐. 그래서 제가 답해줬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연기와 실체는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게 있는데 요 얘기는 우리가 뒤에 보기로 해요.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이 불교를 그러니까 불교의 근본적인 진리, 요 연기가 보통은 그러니까 연기는 이건 조건 지어진 거잖아요. 무화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불성이라든가 열애장이라든가 진화라든가 참나라든가 다양하게 어떤 이 본질적인 실체적인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불교가 연기라는 거야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건데 연기 빼고는 불교가 설 수 없죠. 그러한 조건 지어짐과 이러한 실체적인 것과가 양립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들 답변을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 짧은 읽어만 드리고 끝낼게요. 설명은 여러분 나중에 뭐 우리가 또 계속 공부하는 거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자, 연기와 실체는 양립할 수 있는가? 발표자들도 답변하기 어려웠고 결론을 짓지 못하고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무기의 사항일 것입니다. 부처님 답변하지 않네요. 14무기 중 7번에서 10번 항목이 부처님의 반열반 이후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인데 부처님은 답하지 않습니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에게는 헤아려지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헤아려지지 않는 문제를 헤아려 어떤 형태로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기는 알려진 것이고 그렇죠? 네. 실체는 무기사항이야. 사실 이거는 그 존재 여부가 헤아려지지 않는 거예요. 헤아려지지 않는 것에 어떤 것으로든 이름을 붙여 존재화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올바른 문제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알려진 것과 헤아려지지 않아서 그 존재를 확정지을 수 없는 것에
양립 가능성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주제입니다. 이랬어요. 요 얘기는 사실 어찌 보면 제가 그동안 뭐 불성이나 열애장이나 뭐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거의 그 단정적으로 없다라고 말했던 부분을 저 자신도 저의 견해를 유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선배 스님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걸로 불성이라고도 열애장이라고도 참나 지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오치원이잖아요. 오치원인 내가 해탈한다라는 거 취자만 떨어지는 거죠. 오본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아마도 선배 스님들이 무언가를 설정하려고 하는 것은 취가 떨어진 그 이후가 어떤 걸까? 불성, 참나 이런 게 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사실 그동안에 이 부분을 없다라고, 왜냐면 뭐 고정적인 건 없습니다 라는 게 무하니까 없다라고만 단정지어서 말을 했던 건데, 최근에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이 부분이 그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있다라고도 없다라고도 헤아려지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상태잖아요. 그죠? 그 상태의 어떤 상태는 없다라고도 단정지을 수 없고 헤아려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를 확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지, 뭐 있다 없다의 양쪽에서 결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확정지을 수 없는 것이니까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느냐? 이런 가능성의 질문은 타당한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마쳤습니다.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뭐 오늘 주제 같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짚어봤죠. 우리 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